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2절은 같이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도록 일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역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역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자라게 만드는,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러므로 사역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 곧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어른이 되도록, mature 되도록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도록,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지난주 본문인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사역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역의 열매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사역의 주체, 그러니까 사역을 누구 때문에 하는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사역의 주체, 이 주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궁극적인 주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계획하시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완성까지 시키시는 분, 그분은 어떤 목사가 아니라 어떤 리더나 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God's fellow worker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속한 이 고린도전서는 저희가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쭉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냐?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다. 아니야, 나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따른다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일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역의 성공 여부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것을 성공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계획한 사역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에, 그분이 퍼펙트, 완전하시기에 그가 계획하신 일도 완전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번 사역이 잘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역의 열매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집회를 하면 그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러한 참석한 숫자나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세상의 회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과 그리 다를 바가 없어요. 또 실제로 사역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지, 어떻게 많이 참석할 것인지에 사역자들이 목을 매고 있어요. 말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는 것을 보면 숫자가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숫자를 크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사역이라고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파송교회에서 지원받는 선교사들은 본교회에 매년마다 보고서를 보냅니다. 선교 보고를 매년 합니다. 이 선교 보고는 몇 명이 회심하고 몇 명이 모이고 있으며 어느 지역을 다니고 몇 명을 선교했다, 전도했다, 그 몇 명을 모았는지 어떤 그 사이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숫자들로 또 매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로 인해서 매년 선교비를 책정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숫자를 내세우도록 선교 사역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롱텀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역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단기적인 결과를 낼지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역이 주가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역들은 뒤로 물려지는 그런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잘 됐다라고 보이는 어떤 숫자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것의 평가를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5,000명을 먹이셨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5,000명보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랐던 여자들 몇 명, 그리고 제자 가까운 사람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역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것은 언제나 선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드는 이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순교했다라고 말씀하는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맨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당시 그 아내를 잃은 마음에 아파하다가 당시 조선이라고 불리던 한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이 한국이라는, 그냥 조선이라고 불렸죠, 이곳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순교하셨어요. 이때 그의 나이가 27세, 27 years old, 27세였습니다. 선교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사의 이미지로 그분이 들어와서 선교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선교를 하러 타고 들어왔던 배하고 배 때문에 같이 그곳의 사람들과 같이 죽었던 것뿐입니다. 한국 역사책에도 나오는 평양 대동강으로 왔던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함께 통역으로 들어왔다가 또 배가 불태워지자 강변으로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렸겠죠. 강변에서 뛰어들어서 성경 몇 권을 던져주고 목배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책 몇 권 던져준 게 다예요. 죽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친 것이 다예요. 당시 그를 죽였던 사람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단지 한글로 번역된 어떤 책을 던져주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는 What a waste life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죽음인가, 삶인가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는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의 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헛된 죽음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양육을 제대로 했습니까? 회심자를 봤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역을 크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그 배가 불태워지니까 강문을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어서 성경책 몇 권 던지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 죽음이 헛되었는가?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뿌린 성경책을 주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 종이로 집에 벽지로 붙였다고 해요. 자, 그 벽지를 붙이고 그 벽지를 보다가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중에 그 벽지를 붙였던 그 집이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나중에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되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역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이끄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역으로 인해서 영광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상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역으로 내 것을 얻으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나 나의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나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죠. 자, 토마스 선교사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바울도 아볼로도 이 하는 일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씨를 심는 일을 맡았고 바울은 물 주는 일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이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바울을 부르셔서 씨를 뿌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도록 아볼로를 부르셔서 물을 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fellow workers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칭찬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충성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역의 주체를 여러분 기억하고 일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 주십니다.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씨를 심으라고 했으면 씨를 심으면 자란 것이에요. 씨를 심었는데 왜 이만큼 안 자랐냐고, 이만큼 못 거뒀냐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을 주라고 부르셨으면 물을 주면 돼요. 물을 주라고 부르신 분이 왜 결과가 이만큼 안 나왔냐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을 주라고 부르셨으면 물을 주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체가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팀장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나는 내게 맡겨주신 것에만 충성하면 된다라는 거.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가 맡겨주신 것에 충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 요구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요구하세요. 자, 헌신이란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네, 헌신. 네. 한문으로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저도 못 써요. 네, 찾아서 쓴 거지만, 자, 드릴 헌자입니다. 자, 드리다라는 뜻이고, 신은 이게 몸이라는 뜻이죠. 자, 몸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드린다. 여기서 이 몸이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몸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 재물,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전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삶의 전체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의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 sacrifice 하는 이 제물은 아무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항상 구별된 가장 좋은 것으로만 드려야 했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요, 자,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인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을 아무거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막 흠이 있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그렇죠? 온전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불태워 놓고 보면 아무도 잘 모르니까. 왜요? 이것은 팔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제물은 드려야 되기에 자기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팔아도 값이 안 나오는 것, 이런 것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과연 그 제물을 받으셨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그것이 그들의 기뻐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제사에 드리는 이 제물의 의미를 가져오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의 감정이, 나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드리는 것이 헌신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룩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의 피크타임, 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삶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렸던 사람들, 자신을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다 같이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고 공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예배입니다. 헌신은 예배예요. 헌신은 어떤 물질을 드리는 어떤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헌신 예배 해가지고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헌신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헌신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나의 몸을 구별하고 있는가?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러한 기준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단지 어떠한 행사나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따라 그 기준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며 보시는 그 기준이 우리 헌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할까 봐, 왕따 될까 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가져와 드리는 것이 헌신이요,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체크하시고 여러분을 돌아보고 행하는 것이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역은 그래서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일이 되는 순간 그 사역은 이미 나한테 번아웃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타버려서 그냥 새하얗게 죄밖에 남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도록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참할 뿐입니다. 그리고 동참한 자의 기쁨이 그 가운데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통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하는데 믿음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 농담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고 따라오도록 만들어 가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뭔가 보여지기 때문이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자랑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다 그 사역을 진행하는, 주최했던 그 교회나 목사나 어떤 리더의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런 일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많이 모이면, 세계적인 대회가 되면, 뭐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주목이 되면, 과연 거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건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러한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럼 외형적인 것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서 드려지고 있는지, 그 얘기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사역이, 이 감당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하는 일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일을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대한 헌신은 끝까지 하나님께 주목해서 맞춰야 돼요. 시작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지, 그 끝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도록,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번아웃되어서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물을 줬기 때문에 열매를 얻으시는 하나님, 열매를 보지는 못했지만 열매를 나중에 얻으실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고 아볼로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바울이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까지 보리라 이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얻으시면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역자가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끝까지 그 열매 맺는 그 기쁨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너희가 가지로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사역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일의 결과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에 사역의 열매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칭찬이 오느냐 마느냐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아무리 눈에 화려하고 크고 뭐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역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일이 나중에 돼야 돼요, 사실. 네. 사역의 열매가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일에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헌신은 그분의 기준에 맞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의 몸,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온전한 삶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역은 그러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일이 주체가 돼버리면, 일이 먼저가 돼버리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내려놓겠습니다. 12월 말쯤에 가면 목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한 해 정도 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세요. 돌아오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 번아웃돼서 다 타서 재만 남아서 이제는 쥐도 겨우 나오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을 가졌는데. 근데 그분의 열심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 그 결과주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우리 함께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